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번 조명을 켜봤는데 조명을 켜면 뭐 달라지나? 조명을 켜면 더 좀 주름 같은 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28일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9일 날서부터 어떻게 다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엄청나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29일서부터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엄청 뭐랄까 이런 돈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회를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26살? 뭐 그 정도? 26살? 뭐 그 정도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26살? 뭐 이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이나 11조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제가 27, 28? 뭐 그 정도 됐을 때 집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송파에 살았었거든요. 예, 송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송파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집이 망하고 나서는 엄마하고 다 산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산본에 살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또 이 말을 들으면 뭐야? 산본이 네가 망해서 간 곳이 산본이야?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아무튼 집이 망해서 이제 간 곳이 산본이라는 이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28? 뭐 그 정도 이제 집이 망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산본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자취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로 말씀드리자면, 일찍부터 학원, 이쪽으로 이제 뛰어든 사람이고, 이제 23살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찍 학원업에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친척들을 만나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항상 성미는 돈을 잘 벌어. 성미가 진짜 돈 잘 번대. 이런 말을 그냥 주구장창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사로 나가면서 뭐 과외도 하고, 뭐 또 통역 알바도 또 저기 또 통역 알바도 또 삼성전자로 또 통역 알바도 나가고 막 이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럼 뭐 1시간 통역 알바 하면은 뭐 10만 원씩 받고,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에 뭐 이런 사람이었어서 정말 주위에서 날 보면 성민은 진짜 돈을 잘 벌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저도 제 자신이 정말 돈을 잘 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돈을 세 곳에서 받으니까, 학원 알바, 그 다음에 통역 알바, 세 곳에서 받으니까, 그리고 통역 알바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또 이렇게 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계 회사하고 교류를 할 때 매뉴얼을 영어로 이제 써서 영어판으로 이제 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도 이제 맡아서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집이 망하고 내가 따로 나가서 살 처지가 되었을 때 내 통장에 잔고를 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남역 주변에 이제 학원이 있었으니까 그 강남역 주변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남역 주변을 알아보니까 강남역 주변은 좀 비싸잖아요. 그 당시 한 20 몇 년 전에 3천만 원에 40만 원, 3천에 40만 원짜리 원룸 같은 데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통장을 다 탈탈탈탈 털어봤자 이제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나보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다 그러고 우리 엄마한테도 아유 딸이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 뭐 이런 말을 엄마도 듣고 사셨는데 통장을 까보니까 이거는 돈이 달랑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혹자는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도 통장에 3천이라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28살 뭐 그쯤이 바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 정도 이제 된 때였죠. 그때 이렇게 내 자신을 자신의 이런 그 재정 상황을 보고 참 돈도 더럽게 많이 썼다. 그래서 그때를 상상해 보니까 이제 집 주변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티 하나에 뭐 30만 원 뭐 이런 거 걸치고 뭐 청바지 하나에 50만 원 뭐 하나 사서 이렇게 걸치고 그걸 그냥 거리낌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잘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번 돈을 부모님한테 드릴 필요는 없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집 주변에 그냥 롯데백화점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11조 하나하나를 안 하고 살았을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앞으로는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11조 생활을 하니까 이제 월급의 10분의 1을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딱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뭐랄까 내 믿음을 성장하는 길이면서 내가 100%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험을 내가 주님을 시험해 보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절약 정신이 생기더라고. 절약 정신이. 그래서 그렇게 뻔질나게 다녔던 롯데백화점을 끊고 이제 보세 뭐 이런 데서 옷을 사고 아무튼 뭐 보세에서 옷을 사도 뭐 아주 싼 거는 안 샀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 생활이 10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 궁핍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희한하게 모든 게 너무 운이 좋다고나 할까 약간 뭐 그런 기류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8 뭐 그 시점에 제가 그 강남에 있는 그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집도 망했는데 돈 좀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대치동으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제가 뭘 합니까? 대치동의 그런 학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당시 조선일보를 보고 그냥 갔던 곳이 그 최선학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학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런데 들어가서 월급을 책정을 하는데 다른 강사들은 뭐 140만 원 뭐 이런데 나는 그래도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170만 원으로 뭐 170만 원으로 3개월간 고정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35%인가 뭐 이렇게
35%인가 이렇게, 그래서 내 능력별 인센티브 해가지고 이렇게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뭐 초짜가 뭘 알겠어요. 그쪽 생태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게 터졌냐면, 막 그때 당시 막 외고 뭐 특별 고등학교 이걸 들어가는 붐이 이제 대치동서부터 이제 부른 거예요. 그때가 한창 외고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학원의 원장님이 외고 대비 전담 교사로 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저를 뭐 특별히 뭐 신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학 경험이 있다는 그 이유로,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했고 유학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앞으로 외고를 갈 그 아이들은 나한테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외고 대비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제 저에게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내신도 내신이지만 외고 그 시험이 100%다 듣기 시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 애들 듣기를 이제 가르치는 나름대로 뭐 신경을 써서 이제 막 가르쳤는데, 중요한 건 완전히 한 건이 크게 터진 게 뭐냐면, 그 외고 대비 애들을 이제 앉혀놓고, 외고 대비를 이제 외고를 가겠다는 애들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앉혀놓고 이제 듣기를 가르치는데, 제가 선택했던 그 듣기 교재가 그게 아주 유명한 그런 듣기 교재가 아니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교재가 아니라 서점에 들어가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남이 안 쓰는 교재 뭐 이런 거, 거의 막 절판이 될 위기에 처한 교재. 그러니까는 인기 있는 교재가 아니라 저 구석탱이에 있는 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는 이게 교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보물을 캐듯이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런 게 제 취미였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교재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터진 거야. 거기서 외고 대비 그 전형 비슷한 문제가 마구마구 나온 거예요. 마구마구. 실제로 봤던 그 문제하고 너무너무 비슷했던 문제가 마구마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새끼 잡은 그런 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위상이 이제 높아집니다. 이제 나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내 위상이 이제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외고 대비를 외고를 가려면 이제 클킴한테 이제 클킴 반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높지도 않은데 뭐 한 달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그렇게 받아도 나는 이제 11조를 한 거죠. 예. 11조를 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걸 11조를 4분의 1로 잘라서 매 주마다 11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돈도 이제 많이 버는 강사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박따박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10분의 1을 해가지고 이걸 내니까 나이 32에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때 이제 나이 32에 집사 직분 받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싱글인데. 그런데 그것도 내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막 받고 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집사 직분을 준다 이거야. 집사 직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믿음 생활도 별로 잘 못하고 그때만 해도 막 썬데이 크리스천 비슷한 사람이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 약간 이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
네 떡을 물에 던져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도서인가? 아마 그 전도서 11장 1절인가? 아 몰라 아무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떡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떡을 쌓아놓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때서부터 어떤 기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이제 기부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 유튜브 수익금 100%를 열매 나눔 재단에 한데 열매 나눔 재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에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후진국 그런 애들을 이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연말이라고 이렇게 또 그 우편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거 엽서인데 뭐 이런 거 엽서 뭐 이런 거 오고 뭐 카드 오고 그 다음에 후원자님 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 오고 그리고 마스크 스트랩 이거 가죽으로 만든 거 이거 오고 그 다음에 이 저기 핸드폰 귀에 이렇게 그립이라고 하나 거치대도 되고 이렇게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손가락에 끼고 볼 수 있는 이것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열매 나눔 재단에 원래 월 3만 원씩 이제 기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해서 이제 수익금이 생기면서 이 수익금을 열매 나눔 재단에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매월 수익금을 이제 열매 나눔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수익금이 생긴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오더니 지금은 환율이 그러니까 낮아져 가지고 뭐 10만 7천 뭐 85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마다 오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10만 7,852원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걸 어떻게 그걸 내겠어요. 그렇게 오면 이제 11만 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조금이라도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라고 해서 문 닫았잖아요.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거 열매 나눔 재단에 기부하면서 또 교회에다가도 또 몇십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이런데 기분이 이제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100%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땅에다 제가 요즘에 터득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정말 이게 기부하고 주는 것과 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커다란 연관 관계가 있다. 정말 이거 좀 꺼야겠어요. 눈이 아프네. 정말 큰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해가 가면 느끼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느끼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미경 그 TV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들숨과 날숨 의 관계다. 기부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의 관계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평생 들숨만 하고 살 수도 없고 날숨만 하고는 살 수 없다. 하려면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게 있으면 기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이 사람의 물질적인 축복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들숨과 날숨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말과도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 이 기부하고 이런 거에 좀 더 풍성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3주 쉬는데 사람들이 뭘 걱정을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쉬는 게 이제 해제가 됐을 때 애들이 예전에 다니던 애들이 계속적으로 와줄까 아니면 안 와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에 왔던 계속적으로 왔던 애들이 100% 컴백을 하던 아니면 컴백을 안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은 계속적으로 풍성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예전만큼 애들이 없어서 정말 뭐 학원 월세 내는 게 만약에 힘들다 이렇게 하면 학원을 뭐 접고 집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참에 또 그동안 큰 로망이었던 또 바닷가 마을에서 애들 데려가서 한 1, 2년 정도 살다 그냥 오는 것 그것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저도 걱정이 안 된 적은 없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막 돈을 벌려고 막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돈이 나한테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게 또 만몬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모니즘. 이게 물질주의, 돈을 숭배하는 이런 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도 묘사를 하더라고요. 이 기부를 하고 교회 11조를 내고 뭐 헌금을 하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만몬이라는 신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그 만몬 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고 모든 행복을 다 해주고 돈 있으면 돈이 전부고 이런 사람들은 돈 하다가 그냥 돈만 보고 가니까 이 만문신이 더더욱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점점 돈거리면서 오로지 돈만 모으려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죽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만문신이 나한테 한번 살짝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돈거리지 않고 아니 만몬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마치 너 따위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월급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도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1,000원 주기도 힘든 판국에 나는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인 돈을 가지고도 10%를 떼어주고 아니 20%를 떼어주고도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만문신이 누구한테 더 붙어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만문신 자체를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들숨과 날숨이 균형 맞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더욱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요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요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즘에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학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의 구애를 안 받고 정말 뭐 건강하게 온 가족 건강하게 아니면 화목하게 이렇게 사는 원동력은 애들 엄마들한테 막 비위 맞추고 살살거리고 그냥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들숨과 날숨의 균형을 맞추고 베푸는 삶을 살고 이러는 것이 나의 삶을 더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어떤 그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 사람이 나이 39살에 주식으로 5억을 날린 사람이에요. 주식으로 5억을 날린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사냐면
지금부터는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부를.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를 않고 남을 생각하며 기부를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삶을 살면 나는 나중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5억 이런 정도보다 10억 뭐 20억 이렇게 더 그 정도의 돈의 가치보다도 더 풍족한,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벌려서가 아니라, 뭐 혹시 압니까? 이렇게 돈 자체도 이렇게 벌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이제 책을 읽고 깨달은 거죠. 그 책의 이름이 체인저블이었어요. 체인저블. 예. 그 체인저블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이제는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나는 100만 원을 기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 영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삶의 시크릿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가면 점점 감에 따라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함에 따라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돈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에 초연하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뭐 돈을 안 벌어도 풍족하게, 마음이 풍족해서 풍족하게 살건 아니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풍족하게 또 벌 수 있어서 또 돈이 풍족해지건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부를 평생 안 하는 사람보다 평생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남이 볼 때는 저 정도 기부를 하는 건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기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모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뭐 연장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학원문을 못 연다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하고 살던 기부의 삶은 계속된다.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